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찬송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행한 인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과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주님의 은혜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성공할 수밖에 없고 결코 실패가 없는 어둠이 없는 당신의 광명한 품 안에 우리를 늘 위치시키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안에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슬픔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아름다운 생명의 나무로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마라의 환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복음을 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파하는 입술에 생기 있게 하시고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은 광명한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전하는 심령 속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샘솟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속을 찬송합니다. 모든 것을 갚으신 주님의 공로를 늘 의지하게 하옵소서. 자기 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율법의 의로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율법이시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전한 공로를 늘 힘입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갚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순종의 의가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었음을 알고 날마다 주 예수께 찬송하며 주님과 연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합니다. 당신이 흘리신 피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속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하늘의 영원한 속성이 당신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혈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생동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언제나 활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피를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피값을 우리를 소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것을 갚으신 구속,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구속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 구속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선물하신 해방과 자유를 날마다 누리고 우리 입술에서 주를 송축하는 일이 언제나 이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찬송합니다. 새 생명이신 당신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옛것을 끝내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늘에 연결시키셔서 감사합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찬송하고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특별히 축복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진리로 축복하소서. 귀한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향해 함께 주와 걸어갈 때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망 얻게 하시고 심령은 기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들 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탐구하는 이 길에 필요한 건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좋은 선물들로 풍성하게 하시고 구비시켜서 주의 일에 일생 동안 유익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짓는 비전으로 우리를 주께서 무장시켜 주셔서 주의 병사로도 힘있게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대치되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속에 확증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여호수아 5장 이어서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4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강의에서 살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책이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지어진 책이 여호수아서이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죠. 그런데 예슈아로 하면 아람어, 예수님 시대 때 썼던 그 히브리어가 일상 언어가 됐을 때는 아람어로 우리가 이를 부를 수 있고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의 이름은 예슈아죠. 이 예슈아를 헬라어로 사용하게 되면 예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디오가 영어로는
원래 라디오죠. 근데 영어 발음으로는 라디오죠. 라디오를 우리는 이제 라디오 이렇게 철자 그대로 읽어내지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인데 이를 헬라어로는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 예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슈에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정체와 그분의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하고 어려울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는 구원을 얻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구원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그 온전한 생애의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속과 구원을 성취하시고 죽으심으로 무덤에 모든 것을 장사 지내시고 우리 옛사람을 거기 묻히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함께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새 생명임을 주님께 찬송해야 할 것이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환경이 있지만 여러분 시간 안에 사는 우리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속에 시제 속에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 영원에 속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누리고 사는 자로 믿어야 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훗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워진 이 천국은 비록 씨앗처럼 작고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리스도께는 우주적으로도 큰 나무와 같은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몸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왕국의 시민인 거죠. 큰 나무가 되어서 새 같은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은 이미 우리들에게 침투되어서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격이죠.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를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자를 빼야 합니다. 인격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이신 예수님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지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신의 죄와 또 원망의 악과 또 사람들과 형제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여러 허물과 죄악들이 우리 속에 움틀대는 그 순간에도 주 예수의 이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분노를 누그러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세상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없애시고 제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게 하셨다라고 하시고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은 고별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어요? 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인격이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인격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느냐?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의 실제를 만나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이름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을 보고 싶어. 만약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당신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오. 주 예수 이름을 불러보시오. 주 예수 이렇게 해보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귀신 쫓아내고 또 많은 환경을 이기게 하는 위로의 이름만이 아닙니다. 물론 주 예수의 이름 속에 얼마나 큰 위로, 달콤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는 주 예수여 하고 부를 때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로 그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수라는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 이 이름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 그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인격을 체험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활하고 걸어 다닐 때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예수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 아래 있을 때는 모세가 명했고 또 모세가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오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패턴이 이어집니다. 그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여호와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그럴 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예수께 말씀한 겁니다. 우리를 누가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누가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행복으로 인도할 것인가? 누가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나 차원에서, 나 자신의 차원에서의 자기 확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 안에 내가 살죠. 그래서 나로 충만해서 내가 나로 사는 삶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살아보려고 하는 율법의 삶이 있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살아봅니까? 이거는 마치 시골에 있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8순이 넘은 우리 어머니께서 저기 아름다운 10대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하는 몸짓을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삽니까? 내가 예수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인격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 누가 우리 안에 삽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나라는 사람의 한 인격의 인생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나를 사시고 그뿐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삶을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네 가지 삶이 있죠. 내가 나를 사는 삶, 내가 예수를 살아보려고 하는 율법의 삶,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 자신의 인생을 사시는 삶.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든 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그리스도가 실은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그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적용해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믿음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자로 여기라 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산자로 여기는 것이지요.
6장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합하여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모양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우리는 이미 합한 자가 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합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려서 수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수행하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그러므로 뭡니까?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전쟁이죠. 주님이 우리의 전쟁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사령관이 되죠. 주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깃발을 들고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 정복이 일어나죠. 누가 앞장섭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그리고 요단 한가운데 여호수아가 서 있고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요단에 돌을 넣을 때도 여호수아가 탑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는 자신들이 세우지만 요단강 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무거운 돌들을 날라서 요단강 안에 요단을 건넌 존재로 세워놓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하시는 그 아브라함의 복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은 계속해서 창세기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나오는데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많은 땅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기서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선물하죠. 창세기 14장에 조카 롯을 다시 잡아오죠. 그때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그 한 장 넘어가면 창세기 15장에는 이제 더 선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씨와 땅의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한 씨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셨고 이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는 게 여호수아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만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불행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곤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셨죠. 모든 종류의 구원을 다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데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구원이고 그분 안에 있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애굽의 속박과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진노 아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애굽의 파라오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환난 가운데도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억압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도 건져내셔야죠. 우리를 고난에서도 건져내셔야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내야죠. 가장 큰 원수니 사탄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 출애굽만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구원의 사건은 우주적으로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워서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그 땅은 우리가 근거를 갖고 사는 땅이요. 그 땅에는 우리의 기업이 있고 우리의 산업이 있고 우리의 유업이 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지는 유업이 있고 우리의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직업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풍성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근거인 거죠. 광야에서 자기의 기업도 없고 유업도 없고 산업도 없이 뱅뱅뱅뱅 구원을 받아서 도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운명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을 예수서, 여호수아서 예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분깃과 구원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리라 또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이 동시에 성취되는 책이죠. 그런데 이 모든 엄청난 사건을 누가 이루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것이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지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강의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여러분을 무엇을 이렇게 교육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사실 무엇을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그런 교육이 나쁜 교육은 아닙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동등한 주님의 일꾼인데 누가 누구를 뭘 얼마나 가르치고 그러겠습니까? 제게 있는 세상적인 지식 어떤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신학적인 지식이 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진리가 공부되어 있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그걸 알기를 사모하는 분들이시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 그리스도의 분량만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지식이나 외면적인 부분만 이것이 만져지는 그런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터 제가 계속 생각한 건데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기보다는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전파되는 그런 존재로 있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 교육 환경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지식과 어떤 이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식의 요소보다 내적인 생명,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실제인 거죠. 나를 건져내면 그리스도 예수만 남는 게 이게 나의 실제인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안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썩을 것에 예수의 생명이 와서 역사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멸되는 몸에 예수의 생명이 와서 역사해서 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고 전파되는 구원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공급되고 알려지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 놀라운 그분의 복음과 풍성과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께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순간으로 사용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안에 어떤 이야기가 또 있죠. 정복이 있잖아요. 이 정복을 누가 하신다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여호수아서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땅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풍성을 주시죠.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의 이 엄청난 메시지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았던 그 시각으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볼 것이고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이고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전부죠. 예수님 빼고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많은 허탄한 지식들이 있고 물론 그 허탄한 지식이 뭐 완벽하게 허탄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시간을 살 때는 되게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식이 허탄하다고 그걸 부를 때는 영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철학, 뭐 이런 이름들이 예루살렘 세계에서 그 이름들이 알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마에 남게 되는 것은 그분의 이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 위에 겹쳐서 쓰여진 이름, 예수, 여호수아, 이 이름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로 귀중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넘겨서 모세, 이드로, 미리암, 아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부살렐과 올리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또 단지파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전을 지으셔서 여호와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 목적이 드디어 성취되는 책이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험한 인생을 통하여 여호와의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의 산을 가고 그 안에서 많은 우리의 시행착오와 실패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먹이시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광야의 인생에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면에서 이기는 거고 또 한 면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여호수아를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이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아래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풍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풍성도 당연히 들어있죠. 그런데 주 예수 그분 자체가 우리의 풍성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분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늘의 신성한 요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진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항목을 다 가진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항목으로 고백되지만 실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고 골로새서 1장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신성이 충만으로 거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되었으므로 소멸되는 존재가 영원히 불멸이신 하나님의 이 본성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만큼 놀랍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울 일이 많으니까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죠.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이시고 없는 자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두 면이 있어요. 두 면은 다릅니다. 우리가 없을 때 풍성하게 하셔요. 그런데 실은 없는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 자체이세요. 그분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그분이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지만 우린 본질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을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너무 고맙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진리는 실제는 예수께서 풍성 자체이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 우리처럼 천한 자의 높음이며 예수께서 우리를 높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린 천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높음 자체이신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명예 자체이신 그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디메오, 티메오는 명예잖아요. 명예의 아들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죠. 바르, 아들이니까. 명예의 아들로 살지만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고 눈먼 장님의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를 만나서 눈뜨게 돼서 참 명예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명예롭게 하시죠. 존중받게 하시죠. 그건 명백하게 주님이 하시는 부수적 선물이지만 본질적인 선물은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명예인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유한 모든 신자들은 온 우주에 명예롭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명예로운 거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줄 뿐 아니라 예수를 소유하면 우리는 이미 풀려난 것이고 자유를 소유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또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여러 번 바울이 투옥이 되었지만 빌립보에서 투옥이 되었던 로마에서 투옥이 되었던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로마에 감옥에 갇혔었던 특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기쁨으로 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자유로웠어요. 육신으로 갇혀 있으나 그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호수아서 안에는 예수와 백성들의 대화가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대화가 있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당신 사이에 한 분을 세우셨어요. 구약에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세워져 있듯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셔요? 예수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중보자이시고 실은 보혜사, 우리 편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편이세요.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보자인데 정확히 중보자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란 말은 정확히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요. 저쪽 편, 이쪽 편을 정확하게 양쪽 편을 다 들어줘야 되죠. 예를 들어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그럴 때 이거를 중개하는 중개자가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면 부동산 하는 중개자가 파는 사람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사는 사람 편만 들어서도 사실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중간 입장에 서야 하는 짓이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그런데 중간 입장에서 정확하게 서시면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아픔과 고난을 체휼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실은 우리 편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사실 본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요 하나님의 실질이시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실질이세요. 하나님의 실제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분 하나님 자체이시고 육신으로는 조상들에게 나셨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유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다 이런 조상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나셨으나 그리스도 예수는 실제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세세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계속해서 읽어보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중보자도 되시고 우리 보혜사도 되시고 우리 구속주도 되시고 구속하시는 재물 자체도 그분이 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노예도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강력히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도 되시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예수서의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일은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성격은 역사서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니까 그렇죠.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의 여정을 통하여서 여기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죠. 이스라엘의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 흐르죠. 이쪽 편 동편에는 여기에는 아모리족이 살고 있었고 모압이 살고 있었고 암몬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에돔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건너가라 해서 이 요단을 강을 건너게 되죠. 이 강은 저기 있는 홍해에 비하면 너무도 사실 작은 이게 강이죠. 홍해는 큰 바다고 이건 작은 강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죠. 큰 바다니까 하나님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요단을 건너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폭이 작은 곳에 물이 없을 때 건너면 쉽게 건넙니다. 그런데 요단을 건너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건너면 뭐합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가나안족들이 거기 있는데 정탐꾼을 보내봐야 12명 보내봐야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요? 그 땅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이 얼마나 심리적인 공포가 있는 선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건너는데 우리 대장 예수께서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성령 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알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여호수아서 즉 예수서를 통해서는 주 예수의 우리에게 펼치시는 그분의 사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서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주죠. 또 선지서라고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책이에요. 선지자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선지서죠. 여호수아서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축복이죠. 왜요? 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제 근거가 생겼잖아요. 여기서 왕국이 세워지잖아요. 여기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세워지죠. 이 예루살렘에서 만 백성이 예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일을 하는 데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구원받은 존재로만 구원을 누리고 사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 사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약속의 땅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예루살렘에 와서 만백성이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땅을 누리는 것이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얻는 거죠. 광야에 있어서는 야채가 어디 있고 풍성한 과실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만나가 그치게 돼요. 그 땅에 곡식을 먹었더라. 이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과실들, 석류고 무화과고 포도고 거기 있는 감람이고 모든 좋은 열매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못 누리죠. 여기에는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과수도 있을 뿐 아니라 목축도 할 수 있잖아요. 양과 염소도 풍성하게 기를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비호감 평야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계절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비 오가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흐르는 요단강이라는 생수가 있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어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을 주시는 거예요. 땅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요. 예수님 우리 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뿐 아니라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기업이고 예수님이 우리 땅이에요. 그러므로 이 풍성한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아름다운 면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행진을 하면서 많은 도시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정복하는 그 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체험되는 덕목들을 가리킵니다. 처음 가면 길갈을 만나게. 길갈은 수치가 벗어져도 우리는 길갈이라는 성지 순례를 방문해서 그 도시도 봐야 되지만 우리는 한면으로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광야를 뱅뱅뱅뱅 돌면서 저 뭐 하는 거야? 저 출애굽은했는데 바로에게선 벗어났는데 저 광야에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네. 그렇게 비춰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이 있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목적이죠. 40년 동안 사실 하나님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40년 동안 그들이 헤맸던 땅의 발밑에는 광산이 있고 그곳에는 광물이 있고 보석이 있고 천연 자원들이 있는 땅이에요. 여기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이 땅은 너무 놀라운 땅이에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을 뿐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 땅밟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계속해서 부강하게 살 수 있는 천연 자원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선물하신 것이죠. 그리고 노예 근성도 빼는 거고 불신과 원망도 제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왔으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시간들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적용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나 그걸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저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땅에도 못 들어가네.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예요. 그 애굽의 수치가 벗겨지는 장소가 길갈이다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이름이 굴러가다 벗겨지다라는 뜻이니까 내게 멍에처럼 있던 게 벗겨지고 굴러가다라는 게 길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길갈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부끄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옷 입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이 없으면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산다라는 자신 있고 담대하고 뻔뻔하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그런데 이 주님이 없으면 사실 나는 정말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사실상 자랑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 겸손함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풍성도 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도 세우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이 요단강은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포입니다. 이것을 제하고 죽음의 공포도 제하고 우리가 질 것이라는 패배의 공포도 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풍성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 문제는 여호수아 그 하나님의 종 자체임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누가 썼느냐? 저자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여호수아가 썼다는 것을 여호수아서 안에 찾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은 24장 26절 여호수아 가장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만 빼놓고 그의 죽음은 그 후에 있는 사사들이 부가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여호수아 현재 당신 자신의 시대에 직접 기술한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잖아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면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 안에 써주시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여호수아서를 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볼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시각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이루셔서 나와 여러분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고 그런데 나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자, 땅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땅으로 누리고 주님을 좋은 분천으로 누리고 주님을 우리의 시내로 누리는 겁니다. 그곳에는 모든 좋은 땅이 있고 시내가 있고 분천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내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생명수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수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생명수가 넘치잖아요. I've got a peace like a river. 그 영어 찬송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강과 같은 평화가 내 안에 흐르네. 근데 이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좋은 분천으로도 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산으로도 누립니다. 나의 성산이 되시고 높은 산이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도 되시죠.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 그분은 나의 요새도 되시죠. 그분은 나의 도성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분을 모든 좋은 땅으로 누리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땅과 근거를 가졌다는 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보이는 땅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참 땅으로 누리고 소유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4장까지 이미 이전 강의에서 몇십 개 강의를 통하여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서는 살육의 책이 아닙니다. 여기에 물론 축복과 저주가 있어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저주는 가나안족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우리한테 기쁨이 우리가 가나안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멸망당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불행도 멸망당했죠. 나의 저주도 멸망당.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는 우리의 죄악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는 우리의 허물을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는 우리의 상함을 지고 죽으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치유가 왔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함이 왔고 용서가 왔고 구속이 왔고 구원이 왔고 그가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예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는 우리 타고난 사람의 본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해지는 것을 말해요. 내가 여부수족같이 교만한 자잖아요. 내가 아말렉같이 잔인한 자잖아요. 내가 아말렉으로 살면 나의 자녀를 세상의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치게 된다. 우상과 같은 것에 죽이게 된다니까요. 그것은 가나안족이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실제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을 보내 그런 족속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대치하신 면이 있지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 예수님을 모르면 나는 내 자녀들을 바알에게 바치고 있겠죠. 세상 좋아해라, 세상에서 최고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그러고 살겠죠. 그러면 물론 뭐 애굽의 술사들의 지혜를 약간씩 주면서 세상의 철학의 지혜를 약간씩 부과하면서 주겠지만 그게 어떻게 자녀들의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수를 마시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 옛사람 가나안족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 육체죠. 우리 육체.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애굽에서 죽었고 바로의 장자들과 애굽의 사람들이 죽듯 옛사람은 죽었고 여전히 내가 육체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질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성품들이 바로 가나안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받는 것은 감사한 거죠. 여러분의 분노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노가 매일 30배, 60배, 100배로 막 이렇게 증폭되고 대박을 터뜨리면 좋겠습니까? 분노가 저주받아야 분노가 작아지는 거고 우리의 절망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절망이 어제보다 오늘 30배 절망의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절망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 불신도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의 원망도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의 무기력함도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의 소극적인 것도 저주받아야 되고 타고난 것도 저주받아야 되고 우린 타고난 것 중에서 좋은 것도 저주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생명의 성품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흔히 살육과 정복 이런 주제를 제일 먼저 떠올리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살육과 파괴는 극히 부분적이에요. 많은 성들이 있는데요. 그 성들은 그냥 항복하고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바쳤어요. 이 백성들을. 죽였다는 뜻이 하나님은 사람 못 죽이게 해요. 재물을 죽이게 하지. 그러나 그 재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얹고 재물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된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드려진 게 진멸된 거예요. 옛 것이 진멸된 거예요. 옛 종교도 진멸, 옛 생각도 진멸된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진멸을 배우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들은 진짜 철저히 진멸을 맞이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적인 꾀들도 진멸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것도 진멸당할 필요가 있는, 우리의 계산적인 것도 진멸당할 필요가 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도 진멸당할 필요가 있고, 물론 문득문득 그 남은 가나안족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나안족들이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블레셋 같은 그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가나안족이 아닌 들어온 이방 민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안에 같이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잖아요. 물론 다윗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우리가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게 완전히 또 정복되는 믿음 안에서의 진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는 한 면에서 진멸을 만나도 행복이고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진멸은 물질적으로 다 사람들을 베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간이 7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하고 전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탈취하게 한 것들 중에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잖아요. 케렘, 하나님께 바쳐짐, 진멸됨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게 진멸됨인데 그걸 숨겨서 아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제하고 없애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제하고 없애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살육, 정복 이런 주제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그 역사에 있어서도 직접 성을 불태운 것은 거의 3개밖에 없어요. 여리고하고 하솔하고 아이만 불태워요. 그런데 여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리고 왕이 고집부렸고, 여리고에 있는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구원의 소식에 대하여 알릴 때 그때 기생은 믿었지 않습니까? 믿으면 여리고 백성의 기생이 한 명이 아니라 전체가 다 믿으면 다 구원을 받겠죠. 그런데 기생 한 명만 믿은 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생과 속한 그의 부모들과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다수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버티면 멸망하는 거죠. 기브온 족속은 항복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에 살육 정복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그건 여호수아서를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다. 또 진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 제사드려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도 진멸당해야 돼요. 그냥 세상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바쳐졌습니다. 케렘.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진멸이에요. 세상에서는 진멸됐고 하나님의 왕국에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도성들을 다 불로 태우고 없애고 사람을 죽였다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도성들, 다수 도성들은 그대로 두고 다수 도성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병사들이 패배하니까 자신들의 그 장수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백성들은 나와서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에 편입되고 항복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우지 않은 성읍과 집과 포도원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다 불살라버리고 죽인 이야기만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실 때도 다 우리를 죽여버리고 없애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면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분 자체를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그분이 내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고 유업이 되고 내가 그분의 왕국의 일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짓기 위한 준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1장은 첫 번째 준비부터 5장까지 여러 준비가 필요한 거죠. 약속의 땅 정복을 위한 준비다. 그 다음에 6장에서 12장까지는 땅의 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의 정복의 이야기가 나요. 땅을 정복해요. 그 다음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을 기업을 나눕니다. 기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을 분배해요. 그래서 13장에서 21장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데 우리는 갈렙으로서 땅을 받고 유다 지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또 땅을 받고 요셉으로서 세상에 통치하고 그 섬김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먹여주면서 통치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공급하면서 통치하는 요셉으로서도 땅을 받고 루벤 지파로서도 땅을 받고 갓 지파로도 땅을 받고 즉 세상의 변경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로서도 우리가 유업을 누리는 12지파의 기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요 구조죠.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즉 예수죠. 백성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지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2, 23, 24에서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1장에서 5장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6장에서 12장 정복합니다. 정복은 어떻게 합니까? 동쪽 정복하고 요단강 동쪽 정복하고 이제 심리적인 두려움을 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저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벌벌 떠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두려워해야 되냐면 내가 그분을 멀리하려고 할 때 그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막 멀리하려고 할 때 그런데 뭐 멀리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금방금방 화내시고 그러면 살아날 자마 누가 있겠어요. 온 우주에. 매일매일 주님을 외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그 찬송 부르듯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쁨 가운데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훨씬 더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신앙 그것도 초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율법의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어떤 뜻을 원하신가를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지만 부모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잘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을 많이 봅니다. 그 얘기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접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제가 사랑하죠. 그러나 뭐 사랑도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성이 불효자니까 근데 어떨 때는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충만했음을 제가 봅니다. 존중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어야 하는 게 그게 자녀의 마땅한 자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있잖아요. 그 뜻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는 뜻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가장 처음 시작하는 뜻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고 그 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참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뜻으로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뜻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뜻이 저기 있고 우리는 그 뜻을 알았으니까 내 노력으로 하고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차원이라면 그건 여전히 율법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이 말씀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나는 항상 기도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주 드물게 기도하라가 훨씬 더 나한테 맞는 말이었는데 예수의 생명이 오면 항상 기도하라가 쉽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으면 기도는 내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간구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건 시작인 거고 그래서 어떤 막 응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 간구를 기도의 전부로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란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환경으로 마음이 괴롭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더 활기차게 넘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분의 영을 마시는 것,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순간인 거죠. 그것이 기도인 거죠. 믿음이 연약하여지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강력히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이제 이 내용은 1장에서 5장은 준비, 6장에서 12장은 정복, 13장에서 21장은 기업의 분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예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리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예수서를 통하여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